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가 이제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마음을 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정돈이 되어지고 또 새롭게 새 마음으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청년들 한 30여 명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청년은 잘 되겠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에게 좋은 소리 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태도가 좋다. 사람의 좋은 면을 바라볼 줄을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청년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랑받고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청년의 시절에 이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돈을 잘 관리하고 투자하고 성장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듣지를 못하였구나. 근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은 갈수록 돈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그러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렵게 살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제 공부를 많이 해라, 재정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 가운데 복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실은 복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한 절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초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동시에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약간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의도로 접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하나님 앞에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이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국책 사업으로 벌린 일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종의 큰 상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쓴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는 사라지고 법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길이가 한 15km 정도 돼요. 근데 언덕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로 이 일을 시작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기뻐합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열심을 내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
마차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는데 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그만 소가 뛰어버리는 겁니다. 뛰어버려요. 소가 막 길길이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사가 놀래가지고 이거를 딱 법궤를 잡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그 지명 이름을 말하는데, 베레스는 친다, 찢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찔한 이름이 나온 것이죠.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막 기뻐하고 축제 분위기가 일순간 싸늘해지다 못해서 아주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두려워가지고 슬슬 다 피합니다. 다윗은 화도 나고 두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무서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겠느냐,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놔두고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죠.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하나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과정이나 방법은 다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사 일은 내가 선한 의도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장님의 뜻을 잘 따라야죠. 군대에 가면 내가 좋은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상관의 명령 체계와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를 진영을 떠날 때에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마치고 고앗 자손의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은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성물은 수레에 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날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이가 한 15km 정도 되고 주로 언덕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높아요. 그러니까 언덕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편리함이, 효용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어기게 될 때 불행이 싹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편리함, 효율성이 하나님의 거룩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웃사의 손은 선한 뜻이었잖아요. 열심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악한 의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경솔한 열심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악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더 힘들게 하냐면 말씀보다 원칙보다 앞서는 열심이 힘들게 합니다. 열심히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때 교회는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질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경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웃사의 집, 그 집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아비나답이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사울 시대에 이
사무엘 시대 때 빼앗겼다가 사울 시대에 있었고 다윗의 초기 왕정 때 이거로 옮기는 과정이니까 적어도 이제 학자들은 한 20에서 40년 이상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우사의 편에서 볼 때 법궤를 20년 이상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합니다. 익숙하니까 친하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늘 자기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옮기게 되어질 때 법궤가 미끄러지려고 하니까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 문화에 잘 젖어든다고 하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교회 생활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내가 젖어들다는 이러한 말도 되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궤가 뭐야? 왜 법궤를 꼭 어깨에 매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걸리는 것들이 많고 그걸 생각하니라고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너무나 익숙한 분들은 뭐 법궤에 매야 되는데 그거 왜 안 매갖고 어디서 죽은 거지 뭐.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벌써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심지어는 카톡을 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관심 있는 것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가사를 곰곰이 씹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하면서 얼마든지 입술로는 열심히 있게 부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우리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친밀한 것과 경외감이 같이 가야 되는데 친밀하면서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생에 사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관계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랜 관계가 익숙하고 친밀하다는 이유로 무례해지기 시작하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오래된 관계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큰 손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익숙합니까?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러나 때로 굉장히 무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30년, 40년을 살고 나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익숙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모든 거 다 아는데 신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상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친밀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서로를 향한 경외심, 사람과의 경외심이라고 한다면 존경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익숙해지면 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다고 생각하면서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경외감을 꼭 같이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 소중한 관계를 오랫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만난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열심보다 무섭다. 영적인 무지는 열심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행렬에 열심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백성이 찬양을 했습니다. 악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갖 악기가 다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수레에 실어도 되는 것입니까? 묻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왕이여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묻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기뻐했고 모두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무지 위에 이 열심이 세워진 것입니다. 무지 위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나도 너를 버린다.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식을 나도 잊어버릴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때로는 찬바람이 쌩쌩 나는 분이구나. 이것도 우리가 같이 꼭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지식이 없는 열심은 불길 같습니다. 불은 따뜻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질서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어느 성질 급한 농부가 자기 밭에 잡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확 태워버렸는데 공교롭게도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자기 주변의 밭이나 집도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의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무지가 문제였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나 봉사하는 데 있어서나 목사님에게서나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과 질서 안에서 이 열심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물론 열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를 운영해 가시는데 우리의 열심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있는 거 좋은데 너는 내가 말하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해. 내가 세우는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해. 그래야 덕이 된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서가 세워지고 원칙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사실을 주어진 것이고 원칙과 질서가 주어지신 것이고 말씀은 우주를 만드신 지혜로우신 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이 이 어떤 테두리나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될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지만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법궤가 두 집에 있었어요. 먼저는 어디에 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우사하고 아히오예요. 근데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있었는데 이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오히려 그 집의 아들이 술에 옮기다가 죽었습니다. 반면에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임시 이렇게 머물게 하잖아요. 3개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복을 받았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20년 이상 있었던 집에는 복을 받지 못하고 3개월 있는 집은 어떻게 복을 받은 것이냐? 그 내용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웃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집에 법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은 없었구나. 적어도 자기 집에 법궤가 있을 때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옮겨야 될 것인지를 늘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랬어야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교육은 없었다. 우리 집 자녀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찾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은 늘 주일날 갈 때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는 어렵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베데도 집은 다른 거죠. 지금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실 수도 있지만 모시는 가운데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법궤를 모셨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어질 때 그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이 교회에 나온 지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도 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우리를 지킨다. 웃사는 우리가 법궤를 지키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궤가 우리를 지켜줬던 거예요.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발 법궤 좀 가져가 주십시오 빌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법궤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한번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잘 지키지만 내가 지키는 주일 성수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제 이번 주는 진짜 엉망으로 보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가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도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내 마음이 회복된 다음에 나가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어찌됐든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 내가 지키는 주일 성수가 내 인생을 지켜줘요. 내 삶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뭔 봉사를 하겠습니다.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교사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려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감정 요동하잖아요. 참 믿을 수 없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떨 때 우리의 감정을 보면 참 양은 냄비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제는 분명히 충만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식었는지요. 하루에도 그래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 막 저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오후에 가보면 그 충만함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힘들 때가 있어요. 참, 이런 내 마음을 따라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있어요. 뭐냐? 원칙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정말 어떻게든 그 자리를 붙잡고 지키고 씨름하게 될 때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일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을 따라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금방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말해요. 저 사람 신뢰하기 어려워. 온다고 했어? 와봐야 오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위기입니다. 온다고 했으면 와야 됩니다. 밥 먹는다고 했으면 밥자리 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분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나를 지켜주고요, 주의를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 성수가 내 인생을 지켜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말씀 있기로 한 거, 기도하기로 한 거, 봉사하기로 한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지금 약간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진 거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는데 성경 전체를 읽기로 했던 게 어려워지면 신약 성경이라도 꼭 이 안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기로 한 거 일주일 내내 하지 못하면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이렇게 신실하게 그거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손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지하였고 경솔하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한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은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시며 동시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에게 친밀감도 느끼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좀 해줄까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선한 열심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분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기분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